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가지신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은 스크린에 올려놨어요.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보를 보시고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사랑하시는 아들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는 흑암 권세에서 건지는 아들의 나라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하는 사단,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 멸망자다. 마귀의 종된 인류를 예수께서 자유케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죄와 병, 가난, 저주에서 자유하라. 귀신들도 어디든지 예수 앞에 떨고 나가니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 이름과 일치함이라.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경이 지금도 증거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과 같은 예수 이름을 믿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아들 이 말씀인데요. 조금 귀를 좀 청정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복음 뒤에 서신서 보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바로 내가 부르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아비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물론 이 땅의 아비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모양이 이 겉모양이요. 이 겉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이제 요 이목구비 이런 거는 자기 혈통의 부모님들을
따라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틀은 누구의 모양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그래서 주는 아버지시여, 그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니,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그 모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영광, 이름,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기업으로 받고,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잠시 인자로 내려오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계속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시고 보여주셔서 아들은 그거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서 그 일을 하셨다. 그게 사랑의 증거고 사랑받는 증거다 하는 거를 요한복음 5장 우리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열흘 만에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예수 이름을 바로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때로부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아버지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와 전혀 지금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예수 믿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들이 증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셋이요, 항상 하나라.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말도 하나, 일도 하나, 하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하나라.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왜? 모든 진리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우리도 예수와 어떻게 해요? 같은 말, 같은 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늘은 자, 이 밖에 나가서 지금 보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하늘, 만유란 말이에요. 영계란 말이에요. 영계로부터 이 모든 물질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 하나면 어떻게 돼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인데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그 권세 사용하고 있나요? 못하는 거야. 다시 땅의 권세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육체가 뼈 빠지게 살라고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이 주신 큰 권세를 평생 누리지도 못해, 부르지도 못해, 사용하지도 못하고 성경 속에 그대로 묻어놓고 가는 이러한 맥 빠진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 바로 오늘 권세를 누릴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요. 처음에 어려서 다녔어요. 어려서 다녔는데 뭐 없지 뭐. 그냥 가서 예수 얘기는 하니까 그냥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좋게 사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걸 알아갖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머리통이 탁 터질 만큼 세상에 이 권세가 나한테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요,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금 예수 이름을 모르고들 살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가? 이미 우리 성도들 중에 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못 누리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 우리 3번 시작. 나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 자, 하늘과 땅의 권세 2번 시작.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도 잘못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내가 본 증거라 하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장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에 대한 기록이지 절대로 다른 기록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린 사람 일어나서 들으세요. 오늘 이거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보니까 자, 벼랑간에 옛뱀 마귀가 탁 나오는 거야.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잘 살다가 갑자기 뱀이라는 마귀가 타고 와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는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생에 가시떨기와 뭐가 들어와요? 엉겅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를 쭉 얘기했죠. 그런데 구약 전체 얘기는 뭔가 하면 요 마귀가 있으니 바로 이 마귀의 그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 장차 여자, 처녀가 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큰 전쟁이 있으리니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상하리라 하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곧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서부터 이삭 네 씨를 통해서 한 자손이 오리니 복을 얻을 자손이 오리니 무슨 복을 얻는다는 거죠? 원수의 문을 얻을 자가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 아들이 오시는데 아들이 오시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우리 24장에 성경 보니까 옛날 율법서부터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시편으로부터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인자가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심 받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 모든 회개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전파될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렇게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으깨기 위해서 원수의 그 대적 문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오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원수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옛뱀이라 하는 마귀가 있었다. 사람들이 마귀 얘기하면 우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지금 어느 세상인데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 요새는 뭐 달나라 여행도 가잖아요. 달나라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스페이스 여행을 하잖아. 무슨 마귀야 그러는데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라고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마귀는 어떻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에는 바로 그를 잠깐 가두었다가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1000년 후에는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다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름은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은 있어갖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알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 부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들을 불러가지만 그것이 신이 아니라 신은 보이지 않는 게 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신은 다 뭐예요?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종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유일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 아들을 낳으면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나니 인자다. 육체를 얻고 오신다.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잠시 낮아져서 종의 모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바로 누구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피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끄집어내는 생명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 율법의 구약에 다 쓰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고난과 부활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들어도요. 전쟁 얘기 들으면 안 돼.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돼. 오직 그들이 다 나타낸 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내용, 고난받으실 내용을 쓴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설교가 없는 거 얼마나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영생, 왜냐하면 100살도 못 사는 인생에 무슨 영생을 바라보겠어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길어봤자 100살이에요. 요즘 아무리 뭐 발달하고 해도 100살밖에 못 살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계신 하늘에 영생에 이를 것이고 너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있고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으로 갈 것이요. 분명히 말씀했으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지옥 갈 곳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에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절대 성경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받게 하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로 임하신 이가 누구시냐?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셔야 너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그림이 뭔가 하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향하여 그 매일매일 하늘에서 오는 만나와 그 물을 먹고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보이세요? 불뱀이 있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다 물은 거야. 다 물려서 다 이제 병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저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또 저들을 죽였다 하고 명성이 떨어지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 나무에다가 뭘 달으라고 그랬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녹뱀을 달아서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쳐다보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병들었던 자가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요 그림이 구약 전체 내용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어.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없어. 다 저렇게 불평 원망을 하는데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누구에 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불뱀, 뱀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라, 사단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불뱀에 다 이렇게 물려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떡하느냐? 살 방법은 하나야. 나무에 뭘 다르면 사는 거예요? 요 불뱀을 잡아서 불뱀을 죽여놓으면 사는 건데 자 이게 지나가는 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원수다 이게요. 타락한 천사다 이게요. 타락한 영. 그러니 이 영을 이겨야 될 분은 영으로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나무에 대신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눈 뜨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뚫어져야
여러분, 권세가 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요,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아프고 원수에게 속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나무에 달린 녹뱀처럼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꼭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시느냐 그랬더니, 자, 우리 갈라디아서, 졸린 사람 일어나세요.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한 절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온 인류가 지금 불뱀, 마귀 아래서 다 어디에 있다는 거요? 저주 아래, 죄 아래, 병 아래, 가난 아래, 불평, 원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달려야 돼? 저주 아래 있으니까 나무에 다 달려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가기 전에 누가 대신 달리시는 거요?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아래 달리사.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다. 마귀의 손 아래 눌려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곧 어떻게? 죽어야 된다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 자, 시작.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도 아셔야 돼요. 이 교환에 들어가고 육신의 잘못된 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허물이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간음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기질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조금만 육체적으로 잘못해봐. 어떻게? 너 내려와.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로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온 인류가 다 이렇게 저주 아래 있어.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 가기 전에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온 인류의 저주를 어떻게? 자기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셨다 그랬어. 온 인류가 각각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대속. 우리 한 번만 시작. 대속.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거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죄만 갖고 가신 것이 아니야.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자,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몇 대를 맞으셨어요? 39대를 맞으셨어요. 39대. 그럼 그 흉터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인자가 다시 오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그때 다시 오시는데 우리 그의 손에 못자국 볼까 안 볼까? 봐요. 등에 채찍 자국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살아있어요. 영원한 흉터예요. 오늘 영원한 흉터와 영원한 이 손과 발의 못자국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병에 있어? 왜 죄의 유혹을 받아? 왜 가난에 있어? 왜 불법자 밑에 있어? 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게 틀린 거예요. 저 처음으로 이 소식 성령 받고 이 소식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대된 권세가 있으니 내 피,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주셔서 내 죄가 어떻게 돼서 대소, 내 병이 다 어떻게 돼서 대소,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병 들면 어디부터 가? 병원부터 생각하지? 아주 예수 이름이 없는 거야. 전 그때로부터요. 제가 간원이에요. 그때로부터 아프면 어떻게? 권세, 병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손은 꼭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대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하나 없이 삽니다. 저 하나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이 얼마든지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자녀된 권세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이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냥 기록으로만 가르치고 있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너 아파? 그리고 복음 치는 거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나리라 했으니 낫는 거요.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게 으흐흐 하고 울고서 내가 누구다 하고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 권세 성령으로 다 받고,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괴로워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만 하고 있지. 오늘 이 이름을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그 피가 내 영혼에 있습니까? 그의 채찍 자국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거를 성령으로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게 있는 거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 이름이 있으니 성령이시여 오늘도 내게 있는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권세를 알아야 우리에게 바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예요. 이미 이건 현재 완료형이야. 그래서 고쳐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다야. 자,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병에서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요. 모든 병에서 감기고 독감이고 두통이고 암이고 뭐고 간에 병이 들어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외치는 건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얻은 거야. 언제? 2000년 전에 내 죄를, 내 가난을, 내 저주를, 내 모든 이 원망과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병을 어떻게 담당하셨다 이게요. 내 병을 영원히 담당하셨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병을 영원히 담당하셨다. 내 병을 영원히 담당하셨다. 내 병을 영원히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성경을 폐해요? 성경을 없앨 수 있어요? 아무도 없애지 못해요. 세상은 변해도 이 말씀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야. 이 말씀은 동일한 거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께서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말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라고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 머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아하,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일만 어떻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성경 읽고 기도만 하지, 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손들은, 자기 가족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이 저주에서, 이 불뱀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근데 내 가족들은 아직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 불뱀 가운데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쫓아. 얘기를 안 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랬어. 그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쳐. 어린 양을 먹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요. 세상 모든 백성은 그의 양이니. 그럼 내 가족이 다 양이야. 근데 양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저기에 있는데 같이 희낙낙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눈을 영적으로 떠서 이 그림같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그림이에요. 징그럽지 않으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가엾지 않으세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저러고 있는데 밥도 잘 먹어. 잠도 잘 자. 그리고 열심히 다른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예수 믿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어느덧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자들이 기록해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니,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는 다 고쳐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는 권능을 하나도 안 해. 그러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이상하다. 믿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목을 매다는 이유는, 내가 어느덧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이름이 어느덧 어떻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안식을 얻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생 전체가 마귀라는 불뱀이 쫙 깔려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들이 마치 먼지같이 그 안에 인간이 처음부터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저주와 이렇게 질병과 이러한 죄 속에서 결국 영원히가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난 예수께로 딱 붙어야지. 그게 연합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 나도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인정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 눈이 띄어져야 돼. 영적으로 확 띄어야 되는데 뭐가 띄어지냐 그랬더니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귀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마귀는 사단이라 하나예요. 자, 마귀들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마귀 세계 전체를 틀어서는 마귀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다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장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사단이고, 마귀는 인간들을 향해서 괴롭힐 때를 마귀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 12장 7절 이하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이하에. 오늘 가셔서 요한계시록 12장과 에베소서 우리 6장 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3분의 1 부하가 떨어져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것들이 악령들이에요. 그것들이 이 공중을 쫙 덮고 있는 거야. 이 우주 하늘에 별이 쫙 깔린 것처럼 떨어진 별이에요. 이것들이 떨어진 별. 이것들이 악령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냐 그랬더니 정사와 권세를 잡고, 각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힌두교니 무슨 마호메트교니 무슨 다른 그 나라가 국교로 된 나라들은 다 지금 악령들이 뭘 사용하는 거야? 정세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러 했어요? 세상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3번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풍속도 달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앞에 오는 다른 족속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오직 내 말과 내 계명만 지켜. 내가 책임져.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거기서 벗어나 흑암 권세, 다른 말로 흑암 권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세와 이러한 그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랬더니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들이다 하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으세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과 생각 때문에 지금 생활들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마음이 떠오르지. 성경만 보려면 별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지. 그 당신의 것이 아니야. 악령들이 주는 악한 것들이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귀신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어린아이야.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권세,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명령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있고 기도 생활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예수가 첫 번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 속에 붙어있던 숨어있던 귀신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도 예수가 막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래서 처음 알아본 건 누가 알아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인친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신 다음부터는 누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자, 마가복음 3장도 누가복음 8장도 다 읽어보세요. 다 귀신 얘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마귀도 귀신도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신약을 나온 사람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들으세요. 예수께서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하신 모든 일은 누가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했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보여주신 말이야, 보여주신 일이야 했는데, 그러면 귀신 쫓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가 이단이면 누가 이단이요? 하나님이 이단이요. 그럼 우린 다 이단 종파요? 이렇게 캄캄한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이런 설교할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성령 받고 몇십 년을 지금 시간 소비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요? 최전방 원수들, 귀신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다라고 했어요. 마귀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 때가 왜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인생의 때는 이보다 더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집을 갖고 있는데도 창고 짓는 부자 보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너 어떡할 거예요? 인생의 때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젊다고 하나님 앞에 완강히 고집하고 있어요? 오래 살 것 같아서? 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오늘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오늘이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거든 마음을 옛날 열조처럼 저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은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순종해라. 말씀대로 따라와라. 그리고 나 믿고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원수, 귀신들, 마귀,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탈출! 자유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진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병원에 가보세요. 병을 고치나 잠시 잠재우는 것뿐이지. 병을 의사가 고친다면, 약이 병을 고친다면 이 세상에 병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어둠의 이러한 주관자들, 이 마귀 사단이 이미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바로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장에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확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내가 난 못 믿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믿지 않는 죄를 갖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러한 형벌들은 다 뭐예요? 죄를 따라오는 한 세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럼 간단해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병 고치는 원리가 뭐예요?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안심하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믿음대로 낫는다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네 믿음대로 낫는다 그랬지, 믿음 없는 자를 우겨가면서 병 고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면 병에서, 가난에서, 영원한 불못 지옥, 사망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자유자예요. 자유자.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고 싶습니까? 죄에서 자유, 유혹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근심 걱정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육체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귀신들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자유하고 싶습니까?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나는 생명이야. 근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눌린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그가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바로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이거를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그가 나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내 죄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 병을 위해서 맞으시고 내 고통, 내 근심 걱정에서 가시관 쓰시고 바로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것,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죽고 부활하신 분은 이 세상에 그 이름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요. 석가가 아니요, 마음의시 아니요, 신두가 아니요, 예수라 이거예요. 여호와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주는 부여하시도다 말씀하시고, 이 이름을 오늘도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만이 예수를 다 증거해. 예수가 하신 영광을 다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성령 받아서도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기도해,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그가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모든 유혹에서 해방,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 지옥으로부터 해방, 자유. 이 자유 원하십니까? 난 이 자유 때문에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도 살 때 죄가 얼마나 많아? 마음과 생각까지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까지 죄요. 그 다음에 원치않은 가난, 원치않은 병들, 아무 때나 시도 때 없이 들어오는 병, 고통과 근심과 걱정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이름 딱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간단한 거야. 예수 이름 앞에는 이 세상 것들,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 나 그 장례식 많이 봤지만 자기의 부와 영광을 다 갖고 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다 두고 가더구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뭐 때문에 기도했는가 하면요, 저 이렇게 죽으면 억울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죽으면 난 억울해서 못 가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분명히 예수는 잘 안 믿었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지옥 갈 거 분명한데 지옥 가기 싫어서 저 지금 죽지 못합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25살 때 멀쩡하니 살아있는데 나 정말 살고 싶어요. 깨달은 게, 내 영혼이 그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야. 이 세상이 아닌 모든 사람의 영혼의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나니, 영혼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가시관 쓰고 그가 손에 못자국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죄, 나의 가난, 나의 병, 나의 고통, 나의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그가 갖고 가시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거는 뭐예요? 또 건강하거라, 너 평안하거라, 너 잘 살아야 되라, 그 다음에 너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예수 이름을 알려줘. 아직도 이 불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거를 바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단 한마디로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름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굴복하는 이름이요. 어떤 병이 있어도 무릎 꿇어야 돼. 예수 이름 하면 무릎 꿇어야 돼. 어떤 추악한 죄가 있어도 그 이름은 꿇어야 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다 다스려 주시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과 건강과 생명과 이러한 모든 것들, 위로를 누리고, 너만 누리지 말고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나눠줘라. 그래서 성령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이름의 증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성령과 다른 예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니네들이 이상하더라.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여.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이름 성경에 있는가? 아니면 교리에 있는가? 아니면 신학에 있는가? 철학에 있는가? 무슨 이름을 믿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가 성경대로인가? 그걸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과 일치하신 예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고 교회만 들락거리는 바로 이 불뱀 아래 있는 자들, 성령을 바꿔서도 그런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 유다가 나왔고 입을 하고 맞췄어. 쭉 하고 맞췄어.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마귀인이라. 예수와 같이 다녔어도요, 예수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뭐예요? 이거 손 앞에 뭐예요? 손 맞추는 게, 입 맞추는 게 예배라 그랬어.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만 나가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뒹굴어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아주 속시원하게 내가 구별해 줄게. 예수 이름을 성경대로 가진 의인과 이 교회 안에서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받고 있는 자, 악인, 딱 오른편, 왼편으로 내가 갈라줄게. 그러나 끝까지 너희는 어린 양의 신부가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우리의 믿음, 성경과 일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소용없어요. 성경과 일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성경대로 나타나도록 성령을 의시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내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여 그들도 자유자가 되도록 해방받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요? 마귀요. 예수의 원수가 누구요? 마귀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지금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나? 아는 거요. 건방을 떨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저도 뭘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오늘 교회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요 의로운 아버지 했으니 우리는 나의 아버지 예수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하고 갔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변화가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끝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일치, 말씀과 일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성경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확인하고 오늘 이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참 예수의 증인이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예수를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행히 성경과 일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신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제자들이 나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말씀해 주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말로 안 해요. 복음은 말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지 않는다. 성령이 반드시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역사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대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내서 평안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서 보존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예수는 곧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예수여. 우리 세 번만 시작. 나의 아버지 예수여. 나의 아버지 예수여. 나의 아버지 예수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여호와, 예수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예수여. 내 영을 만드시고 나의 원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저주에서 건져내시 내 아버지 예수여. 이렇게 불러가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수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여러분을 그 더러운 죄 속에서, 더러운 마귀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확인하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과 같은 예수 이름을 믿고 증거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믿고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인데요. 먼저는 회개하세요. 성경과 같지 않은 예수 이름. 나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난 돌이켜 성경에 있는 예수 이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회개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